네, 큐티 잘 하고 계신가요? 왜 눈을 안 쳐다보시죠? 네, 그 예레미야 14장인데요. 예레미야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좀 무겁게, 우리 범규도 굉장히 예레미야를 이렇게 무겁게 읽어줬는데, 네, 사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은 물론 무거움도 있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꼭 발견하시고 큐티를 같이 계속 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스라엘은 멸망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아직 그 공격적인 치명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 전장의 13장 19절과 20절은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다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서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가까워 온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멸망 이전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하셨는데 그것은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아직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치명적인 멸망이 오기 전에 가뭄이 온 땅을 지금 뒤덮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주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깨달았습니다. 가뭄이라는 것은 멸망 이전의 전조 증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절입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여러분, 가뭄이 무엇인가요? 가뭄. 맞습니다. 네, 가뭄은 단순히 물이 없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물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비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1번, 기후제를 지내야 한다. 2번,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3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한다. 3번이요?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물이 없다는 게요, 한국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이 겪는 가뭄과 지금 이스라엘의 가뭄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강도 있고 저수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근과 재앙이나 가뭄은 물이 좀 적다는 이야기지 물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강수량이 일단 적고요, 토질이 석회석과 사암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지하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유적지를 보면 우기 때의 비를 저장해 두어 식수로 쓰던 저수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성경 역사에서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이 가는 곳마다 뭐 하죠?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 우물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비는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뿐더러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는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농경사회에서 비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서 농사를 지어도 어떠한 소출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가뭄은 정말 우리에게 두려운 재앙인데요, 가뭄에 대해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레미야가 이 가뭄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가 왜 내리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가 왜 내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징계를 내리실 때요, 크게 세 가지로 내리십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 후반부인데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뭄은 기근에 해당이 됩니다. 왜 이런 징계를 내리셨을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 중 하나가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죄악입니다. 첫 번째 비가 내리지 않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가뭄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아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들에게 비와 물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가뭄과 상관없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제가 부모님이랑 함께 살 때는 샴푸, 치약, 냉장고에 음식, 빨래, 설거지 이런 걸 제가 살 이유도 없었고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자취를 하러 나가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자취방에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고 살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라면을 먹으려고 보니까 가스레인지, 냄비가 필요하고 올려놓을 상도 필요한데 상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놓고 라면을 끓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까지 당연히 주어졌던 것들이 끊기고 나니까 유다가 슬퍼하고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고 땅 위에서 애통하며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를 정도라고 참담하고 괴로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문은 성의 중심지입니다. 그곳에서는 재판도 하고 장사도 하고 집회도 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다는 말은 성 전체가 지금 낙심하고 낙담하여 지쳐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면 가장 중심가이자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올라올 정도이니까 지금 모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독립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집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면 고생하는 겁니다. 필요한 걸 다 내 돈 내산해서 장만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당연하게 주어졌던 것들이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없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웅덩이를 지금 파고 있나요? 제대로 된 웅덩이를 파야 할 텐데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가뭄을 맞이하고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귀인, 즉 귀족을 말합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 사환, 즉 종을 시켜가지고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오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이 물을 떠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빈 그릇을 들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돈 가지고 가 생수 사오면 되지. 돈 있고 기술도 있으니까 땅 파서 물을 파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의 현장은 빈 그릇을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누가 뭐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을 아무리 만들려고 해보십시오. 땅을 파서 물이 나오려면 땅에 물이 저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물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겁니다. 혹시 인공적으로 비를 만드는 지금 장치를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자, 이 장치를 만드는 것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고 혹 비가 만들어졌다 한들 이상 기후를 만들 수도 있고, 조금 알아보니까 원래 비가 내려야 될 지역에 비가 내리지 못하고 그 비가 잘못된 곳에 내리게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계를 만드는 이유를, 인간들이 이런 걸 만드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시고 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다면 스스로 해결하는 일을 멈추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식만 제외하고 스스로 계속 웅덩이를 파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복잡하게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요, 정말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세상에 다 가진 자, 귀인이라고 소개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친구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전사님, 아니 각 정부 부처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고학력이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나라를 이렇게밖에 운영을 못하냐고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대체 세상은 누가 대체 올바르게 만드는 거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게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이처럼 빈 그릇을 가지고 오는 결과밖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왜 만들었죠? 홍수 심판 후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어떤 홍수가 찾아와도 심판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그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계속 팠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으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걸 또다시 힘들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찾으시나요? 전문가를 찾으시나요? 유튜브를 켜시나요? 집에서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오시나요? 참 희한한 것이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다 해보는 이상한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나 자신부터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지금의 상황은 가뭄으로 인해서 크게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에게는 비와 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청년이 고민이 있다면 이야기를 꺼냅니다. 요즘 말씀을 보아도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는 당연히 안 되고 적용되는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오는 겁니다. 왜 안 보이고 왜 안 들릴까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우리 자신이 너무 커져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많고 내 기준이 많고 내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해결책들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사환이 빈 그릇을 가져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끄럽고 근심하여 머리를 가린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됐었던 것들이 통하지 않게 되면서 이게 정말로 큰 재앙이구나 라고 절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돌아오라는 경종을 계속해서 울리고 계시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너무 괴로운 겁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그에 따른 소출을 거두는 것이 그에게 큰 보람이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게 생존과 직결하는 문제인데 정말 이 농부에게는 절망이 드리운 겁니다. 자, 단양 아우리실에 가면은 매년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10여 년 전에 비가 안 와서 모든 팀원이 물을 사용할 수 없었던 그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해먹는 것도 씻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무척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비를 위한 기도를 드렸는데요, 한 해는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 기도 그만하라는 겁니다. 왜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비와 물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의 암사슴의 새끼가 나왔는데요, 지금 비가 오지 않아 풀이 없으니 먹을 것이 없으니 그 새끼를 내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암사슴, 특히 들의 암사슴은요 얼마나 튼튼하고 건장한지 모릅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든 길러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그 들의 암사슴도 풀이 하나도 없으니까 낳은 새끼를 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얼마나 가뭄의 고통이 크면 생명이 버려지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본래 지으신 세계는 어떻습니까? 심히 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즉 생명이 자라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 버려지는 상태가 지금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아이를 낳아도 어떻게 길러야 할지 너무 막막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부담스럽고 세상이 너무 삭막하고 흉흉해져 버려서 아기를 낳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에도 아이를 낳는 건 역시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정도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었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긴 해야겠는데 아이가 혼자는 외로울 것 같아서 둘은 낳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다 보니까요, 먹는 것도 더 많이 먹고
원하는 것도 더 많이 생기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잖이 부담들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둘째 아이가 좀 컸으니까 저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좀 주십시오. 50만 원, 100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파트타임이라도 좋으니까 일자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몸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 그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제가 혹시 속으로 생각했는데 이건 빼박이다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직장을 달라고 50만 원,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기도를 드렸는데 셋째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응답인가? 바로 임산부 출산 혜택 찾아보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올해까지는 70만 원, 내년부터는 100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 맞습니까? 기도 응답이 맞긴 맞는데 우리가 예상한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거 아시나요? 내가 어느 정도 해볼만 하면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는데 내가 감당할 범위를 지나가면 믿음으로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물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형편도 그렇고 셋째는 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저희 가정은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해 주는 양가의 가족분들도 계시고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도 있고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기에 그것이 부담이어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아이를 가져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종락 목사님이라는 분은 베이비박스라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임신을 했는데 낳고 기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를 버리게 된 겁니다. 2009년에 신림동의 국내 1호로 마련된 베이비박스는 15년간 2097명의 아이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흘에 한 명꼴, 3일에 한 명꼴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022년 한 해 동안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 106명 가운데 30%는 원 가정으로 돌아갔고 약 8%는 입양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연계한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암사슴 새끼를 버리는 일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버릴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비통한 심정, 혹자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손쉬운 선택을 하게 만드는 주장도 있지만 이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엄마가 아이를 버릴 것 같았으면 아무데나 버리지, 강원도, 제주도, 저기 전라도 여수에서까지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와 맡기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다, 칭찬해야 한다,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멸시와 천대받을 일도 아니다. 그것을 편견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문화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다. 한 생명이라도 태어나게 하고 태어난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메말라가는 세상에 산다는 건 이처럼 참담한 일입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버리고 그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꼭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아이 많이 낳으십시오. 부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네, 자 보십시오. 지금 귀인의 이야기를 했었고 농부의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뭄이라는 위기와 고통 앞에서 귀인도 농부도 짐승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것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자들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찾을 수도 있겠고 옆 마을로 도망갈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와 백성들이 다행히도 찾은 해법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을 찾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을 찾지 않고 다행히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또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우리가 지은 죄를 인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십니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회개의 시나리오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 사이클, 이 반복된 습성이 지금도 이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8절 후반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아버지, 어찌 우리를 하룻밤 있다가 떠나갈 나그네 같이 대하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자녀인데 이렇게 왜 하시는 겁니까? 왜 고통에 계속 두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난당한 자를 구해 주셔야 마땅한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한 용사와 같이 왜 침묵하고 계시냐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께 범죄한 것을 진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뭄의 문제에서 속히 벗어나고자 하는 것에 이들의 목적이 있던 겁니다. 회개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아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높여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손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내 방식대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제가 간식을 사가지고 가겠다고 아이들에게 약속한 날이 있습니다. 그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 하정이가 아빠 하고 하면서 뛰어나오는데 하정이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간식에 있겠죠. 제가 이렇게 뺍니다. 아니 아빠 여기 있잖아. 알아. 그리고 과자를 들고 쑥 들어갑니다. 우리 하진이 눈치 빠는 하진이 어떻게 합니까? 아빠에게 안기면서 아빠 간식 사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눈치가 좀 없고 둘째는 눈치가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향하여 시선을 둘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은 안 보면서 해결해 줄 그 능력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7절에 여호와여라고 잘 시작했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참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기도의 목적과 회개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나의 뜻, 즉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대하는 걸 무척 싫어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해서 믿는 그 관계, 가뭄이 왔을 때 마치 기우제를 지내는 것 같은 그러한 관계를 슬퍼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할 테니까, 했으니까 보상을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져 가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원래 기도는 나를 중심한 기도를 마음껏 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자, 7절과 9절 사이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 중간중간에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7절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9절은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악이 우리가 누구인지 지금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주님 아십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걸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이 같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도저히 일할 맛이 안 나시겠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보면요, 기도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슨 낯을 들고 무슨 얼굴을 들고 설 수 없을 만큼의 참 뻔뻔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우리를 보면 하나님 도저히 응답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여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직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되지 않은 그 치명적인 멸망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뭄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아직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먹히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다른 성경에서도 말하는 몇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 방법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너희의 죄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위하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시편 25편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31편 3절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가장 강력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흔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무응답으로 계시지 않으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마치 어떤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얘는 지금 감옥에 가야 됩니다. 개과천선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겁니다. 왜? 그의 아버지를 봐서, 아버지로 인하여, 어머니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탄원의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대답은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삶을 돌이킬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런 거 있으시지 않습니까? 생각, 깨달음은 누구나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이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바른 방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고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걷던 어떠한 길, 내가 주인 되었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새로운 길을 가는 것, 어그러진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멈추지 않고 가는 것. 자, 어그러진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자기를 향하여 가는 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버려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인데요, 그 자존심과 그 주도권, 즉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사랑하여서 그 주도권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로 깨달음을 넘어서, 방향을 발견함을 넘어서 내가 주인 되었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인 되었던 길을 선택하여 걷고 계십니까? 제가 늘 두려운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가 저 큐티 하는데요, 저 동행일기도 씁니다, 오늘 지도 갑니다,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까 봐 늘 두렵습니다. 물론 큐티와 동행일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처럼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들을 향해 나는 그들을 받지 않을 거야,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벌할 거야,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간구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계신 겁니다. 자, 하루를 제가 동행일기를 마지막에 쓰면서 놀란 적이 있는데요, 하루를 순간순간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묻고 듣고 바라보며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밤 10시, 11시쯤 동행일기를 쭉 작성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자마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때부터 주님과의 동행이 옅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공과 사를 하나님 앞에서 좀 구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살았잖아요. 지금부터 30분, 지금부터 1시간은 좀 편하게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척은 하는데 여전히 어그러진 그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행의 길을 빨리 써야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빨리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마음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긍휼히 여기시고 또다시 기다리고 계시겠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립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은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와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십니다. 고난당한 자들의 구원이십니다라고 말은 번지르르 하겠지만 그들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계속 자신이 핸들을 쥐고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 해도 부르짖어도 제물을 드려도 받지 않으시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나님을 속이는 일 지금 역겹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말 소망이 되었던 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 답할 이유조차가 없습니다. 그냥 침묵하면 되는 겁니다.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예레미야와 소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이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눈물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누구의 눈물입니까?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가뭄으로 인해 큰 파멸, 그 중한 상처로 망하는 것을 보시고 들에 나가보니까 칼에 죽은 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성읍에 들어가니까 즉 병든 자들이 많이 보이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당신의 행하신 칼과 기근으로 당신의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지금 목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언자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 같은 당신의 백성들을 매로 치시면서 스스로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비통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과 훈육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징계에 대해서요 비인격적으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때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인 되었던 존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해 복을 빌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다시 호소합니다. 19절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의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히브리어에서 세 가지가 반복되는 것은요 가장 최고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평강을 바라지만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지만 보이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들이 있는 겁니다.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7절에서 9절에 나왔던 내용을 한 번 더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회개가 아니라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기도를 드렸는데요 여전히 내 마음에 뭔가 진심이 아니고 형식적인 것만 같은 마음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14장 13절부터 보면은 거짓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멸망이 앞두고 있고 가뭄이 있는데 괜찮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이러한 메시지를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겠다고 하시거든요. 설교를 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없으면 설교를 안 해야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내려갈 용기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저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어제 밤까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제 밤부터 이상하게 열이 나고 오한이 와서 제가 끙끙 앓았습니다. 그제서야 제 마음에서 주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마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묵상했는데 주님, 열 좀 내려주세요. 주님, 몸을 낫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구나. 다시 또 기도를 바꾸어서 정말 주님만을 원합니다. 정말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뭄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요, 왜 이런 가뭄이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어느 정도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가뭄의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능히 비를 내리실 분은 이방의 우상이 아닙니다. 하늘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뭄의 원인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뭄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답은 간단합니다. 다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 창조를 앙망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입니다. 네가 바로 나를 버린 자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늘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나는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쳤다. 너를 멸망시키려고 내가 손을 들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진정성이 없고 정직하지 않고 진심이 아니면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정직하고 진심을 대하면 그 안에서 생명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 주님을 지치게 하지 맙시다. 반갑지 않은 가뭄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가뭄이 해결됐나요? 예레미야 후반부는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또다시 우리의 목적이 가뭄을 해결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뭄을 주신 이유는요, 가뭄을 해결하는 방식을 배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땐 가뭄이 오건 기근이 오건 전염병이 돌건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온전하다면 우리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진심이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을 예언하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를 언제나 늘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진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조금 느린 것 같아도, 조금 더딘 것 같아도,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기도했으면 응답 빨리빨리 와야 되고 바로바로 돼야 되고, 성격 성질 엄청 급하잖아요.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게 맞는 응답을 원하잖아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없죠.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나의 열심히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누리시고 후렴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후렴을 한번 같이 부를 텐데요,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